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 성경 66권을 자주 읽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어쩌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낯선 책이 나오죠. 그 가운데 하나가 아가서인데 아주 유독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시집을 읽는 것 같은 문체, 또 연인 간의 애틋한 대화, 감각적인 표현들, 도대체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왔는가 궁금합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쉬루 하시림 이렇게 부르는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1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아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읽다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 거기 이제 엑스트라로 등장해서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 8장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줄거리 중심이 아니라 서정시 형식의 사랑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 갈망, 기다림, 만남과 이별, 그리고 다시 만남이라는 주제가 반복되면서 이 모든 장면에 은유와 상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내용도 성경의 다른 책에선 찾아볼 수 없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정경에 넣어도 되는지 정경을 확정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가서가 표현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정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간의 깊은 영적 교제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의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한 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결혼 주례할 때 좀 많이 했지만은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부 사이 혹은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 서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사랑하는 이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지,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사론에 수선하,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론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가보면 블레셋 평야가 제일 지중해 쪽에 남쪽에 있고 그 위에 욥바서부터 갈멜산, 지금 하이파 쪽이거든요. 그 사이 길이가 한 90km, 폭은 한 18km 되는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론 평야라고 하는데 수산하는 여기에서 자생하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들꽃, 흔한 들꽃입니다. 따라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들에 피어있는 수수한 그런 수선화처럼 그런 평범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또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죠. 순결과 사랑의 상징인데 골짜기는 햇볕이 덜 들고 습하고 어두운 장소입니다. 그런 골짜기에 백합화가 피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지만은 은은한 향기를 드러내는 꽃과 같은 겸손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1절은 술람미 여인의 자신은 그리 아름답지도 또 알려지지도 않은 여인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왕궁에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달리 자신은 평범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은은한 향기를 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어느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내밀고 간 1억.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할머니가 연세대학교 공학관에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살구색 재킷에 헐렁한 바지를 입은 이 할머니는 학생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 지하식당을 서성이면서 두리번거리다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어느 학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학생, 내가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여기저기 왔다 가다 여기까지 왔어. 그 학생은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봉사활동을 하러 온 줄 알고 대학본부 총무처로 안내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총무처 직원과 마주 앉고 나서야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 봉투에는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4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 모두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써주세요 하고 봉투를 내밀었어요. 할머니의 차림새를 보고 봉투에서 처음에는 한 100만 원짜리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총무처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총장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할머니는 나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김한중 총장이 달려와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감사 편지라도 쓸 수 있게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말만 듣고 찾아왔다고 말을 하면서 식당을 해서 모은 돈입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돼 가지고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합친 돈인데 부정한 돈이 아니니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밝히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 할머니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몬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한 술람미 여인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으로 남에게 유익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귀한 일을 감당한 이 할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랑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의 대상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자기를 배려해 주기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안다면 우리는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리지 말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아기가 엄마에게 다가가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다가설 때 사랑은 이상하게도 신비한 접촉점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앉아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잘하는 분일 수도 있고 모르는 분일 수도 있죠. 근데 묵묵히 앉아 있기보다는 나는 누굽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같으면 잘 오셨다고 하고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낯설다고 생각하면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술람미 여인의 이런 겸손한 고백에 솔로몬이 뭐라고 화답을 하는가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수많은 여인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존재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게 세상의 사랑 고백이죠. 다른 여자는 모두 뭐예요? 가시나무. 여기 부부가 교회 함께 나오시는 분들 가시나무는 뗄감이에 쓸모가 없어요. 내 아내만 뭐예요? 백합화. 다른 여자는 다 뭐? 가시나무. 솔로몬 주변에는 여인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여자들이 술람 여인을 보면서 당신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요. 오직 한 여자 사랑하는 술람 여인만 백합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도 제자들과 길을 가시면서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러셨어요. 백합화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식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식물이에요.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그런 마음으로 술람 여인을 향해서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칭찬이죠. 자,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 여자는 뭘 먹고 산대요? 뭘요? 이슬 먹고 사는데, 여자는 뭘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안문보 장로님, 뭘 먹고 살아요? 이슬 먹고 살 텐데 우리 최경남 권사님은? 사랑을 받으면 여자는 건강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안에 한 여자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눈을 반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 눈에는 성도들은 귀하지만 여자는 가시나무야. 김연심만 보여요. 저는 아까 영상을 볼 때도 김연심 나올 때가 언젠가만 쳐다봤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때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눈에 띄지 않아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나같이 초라한 사람을, 부끄러워 숨어있고 피하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러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은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철학자 키에르 케코르, 여러분 잘 알지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가면서 한 빈민촌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시골길에서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는데 천사같이 황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왕자가 왕궁에 돌아와서도 이 여인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보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끝없이 생각나고 그리웠어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은 이러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둘째는, 신분의 격차가 엄청난데 내가 비록 왕자지만 왕자 따위는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신분의 격차 따위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 여인에게 어떻게 알릴 수가 있을까? 셋째, 무슨 문제가 있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질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어요. 연구도 했습니다. 주변의 의견도 구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얻은 왕자는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로 가서 조그마한 방 하나를 얻어서 목수가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풍습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같이 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소통했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소.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죠. 비로소 이 여인은 왕자의 엄청난 사랑을 알고 믿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왕궁으로 들어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비유로 키에르 케코르가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은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신
자기 낮춤의 사랑이셨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된 인간을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사연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랑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기 백배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내 것이라고 침을 발랐던 생각이 나요. 이거 내 거다? 침 발랐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침 발라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은 솔로몬의 칭찬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화답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칭찬을 받고 화답합니다. 당신은 많은 남자들 가운데 최고의 남자예요. 그 누구보다 멋져요. 그 여인의 눈에는 다른 남자는 뭐로 보였다고요? 숲을, 자풀로 보인 거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사과나무. 우리 최경남 권사님 눈에는 다른 남자는 뭐로? 숲을, 또 자풀로 보여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안무모 장로님 뭐예요? 사과나무, 유실수, 열매가 있는 나무. 혹시 여러분 군계일학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닭들이 많은 가운데 유독 한 마리만 학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아도 내 아이는 얼른 눈에 들어옵니다. 그 아이만 주목해요. 연말이 돼서 우리 성탄절 행사할 때 보면요, 믿지 않는 부모까지 다 오는데 사진기를 들고 막 난리 나고 웃고 그러죠. 근데 그 눈을 제가 봤어요. 저희 사람 앉아서. 누구에게 집중돼 있을까요? 자기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만 집중이 돼요. 만일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칭찬을 받으면 이런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거고 일도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도 당당해질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인정하는 남편이 나가서도 당당한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남편을 비하하는 아내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남자를 좋게 말하지 못하는 여자에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를 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자는요, 칭찬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남자가 자신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게 하려면 칭찬을 하면 돼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우리 여러분 방송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가끔 재미있는 거를 제가 늘 지금도 들은 게 기억이 나네요. 강아지들이 보면 다리를 건널 때든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막 일어서서 걷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거를 강아지 애견 전문가를 불러서 왜 그러는지를 그 행동을 분석하면 항상 하나같이 뭐라냐면 우연히 강아지가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자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면 남자는 뭘 먹고 살까요? 이슬을 먹는데. 남자는 뭘 먹는다고요?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삼중구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를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분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쓴 적이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게 사실일까요? 못 봐요? 듣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말도 못해요. 물론 그가 이제 선생님에게 설리반 선생님 배워서 손으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해득해서 글로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내 생에 있어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사실일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깊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행복은 언어를 사용하기에 달려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죠. 나의 마음가짐과 언어가 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4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찬사를 했던 솔로몬의 그늘, 즉 보호 아래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10절, 그 다음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잔치집으로 인도했어요. 여기서 잔치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하야인, 베이트 하야인. 우리가 베들레헴, 이번에 저희가 음식을 싼 데 찾아가다 보니까 베들레헴 근처 베잘라, 여기 베이트가 집이라는 거예요. 뭐 떡집, 베들레헴. 베이트, 하야인, 잔치집, 포도주의 집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포도주집을 잔치집으로 번역한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왕궁의 잔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술람미 여인은 기쁘고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어리벙벙합니다. 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신분상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깃발 아래 있을 때 승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깃발 아래 술람미 여인은 안정감과 기쁨을 왕궁의 잔치자리에서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자리에 세워진 깃발은 그 잔치를 누가 베푸는 것인지 표시하는 거예요. 또 주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승리와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베푸는 솔로몬의 사랑은 마치 너는 내 거야,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위의 깃발. 여기 4절에 내 위의 깃발이란 표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깃발은 군대나 특정 공동체가 많이 사용해요. 이 모임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야. 성지순례 내려가 보면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가요. 우리 여행사에 속한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깃발을 꽂아서 표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깃발이 펄럭일 때 우리는 어디서든 당당하고 기죽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실패, 또 여러분의 자란 환경, 처해진 여러 가지, 그것이 어떠했는지 상관없어요. 주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천국 잔치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폭과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너무 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단지 내 마음과 취향에 맞는 조건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리 프롬은 사랑을 조건으로 보는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외모와 인기와 명성과 물질을 갖춘 소유한 연예인들의 한번 만남을 보세요. 결혼 생활을 보세요.
연예인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잘 갖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사귀는 도중에 또 결혼 도중에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랑을 단순한 외적인 조건만 보고 접근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을 조건으로만 보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조건으로만 보면 사랑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그 대상의 소유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랑도 돌변하는 거예요. 소유할 가치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잘못된 사고로 문제를 일으켜서 신체에 장애가 생겼다? 내가 사랑할 조건이 사라졌으니 어떻게 돼요? 조건을 봤으니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죠. 에리 프롬에 의하면 사랑은 조건을 넘어서 능력의 문제고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책입니다. 저는 20대 때 원서를 가지고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참 여러 번 읽고 지금까지 그 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음악이나 미술이나 건축 같은 기술이나 예술처럼 사랑은 훈련되고 성숙되어야 참사랑으로 승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에는 따라해보세요. 의지적인 노력, 훈련, 기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단,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대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이렇게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 심지어는 사라질지라도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집사람하고 차로 운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조금 힘들게 이렇게 지금 이제 신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부부가 걸으시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운동시키는 모습을 봤어요. 여보 저기 좀 봐 우리 권사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림당한 아내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지탱해주는 그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게 참 부부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 천국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철원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다. 사랑은 노력이다. 훈련이다. 결단이다. 책임짐이다. 기술이다. 기술 속에는 언어 훈련도 속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기어가시고 나의 언어로 또 의지적인 결단으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기술로 훈련으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